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회개하며 새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정말 기본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에서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한번 짓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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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를 죄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비오는 나에게로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면 세상 사람이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그 일권 능주옵소서. 그 일권 능을 변명인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예배 현장입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에 우리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하나님과 고독고 부족한 주가 모이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아버지 찬송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숨쉴 때대로 찬양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성대가 약해서 쉬고 아버지 목이 잡힐 때가 많으니 이 좁은 물살이가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찬송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숨쉴 때대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찬송케 하셔서 우리 주여 성대를 더 강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는 성대가 되어 성령이 만져주셨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는 성대가 있는 성대가 되어 성령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모습이 되는 성령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지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붙드시고 온전한 가운데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에 미친 모든 이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예배를 부르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그 부름에 순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어둠을 쫓아내는 거룩한 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둡지만 불 밝혀가며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에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상대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생각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다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예수님 그 귀한 이름을 주사오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의 온유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기 오늘 너희는 서로 빗자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된 됨을 면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출발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일천 번째로 드리고 있는 중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미 주셨사오니 그 소원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간증을 만들어내는 권사님의 삶이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대에 우리들 이 교회 아버지 차량 선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차량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6개 교회가 모여서 이 지역의 찬양의 불길을 붙여보자고 찬양의 불씨가 되어보자고 시작한 이 아버지 찬양 운동이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 축제팀에 참여한 6개 교회들마다 아버지 면면을 살피면 정말 연약하고 열악한 교회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있는
교회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장도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규모를 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후원의 장과 회원들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날마다 펼쳐가도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할 때 저희들 충성케 하여 주시고 함께 선교할 때 기도하며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일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분도는 교회하고 있는 방송국을 변경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것들 때마다 아버지 그 지역에 약하고는 수박이 된 교회밖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개체에 온데 쓰임받는 아버지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지 34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4년 되었으면 이제 노화되었다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우리의 몸은 노년기로 들어드는 서러운지 모르지만 마음만 여전히 청춘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열심히 득심일수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자유를 지켜가서 은총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겨지는 귀한 현장의 현장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몸이 세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서 소풍가라 소풍으로 보내줬는데 아버지 예수가 함께 소풍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혼의 약함에 회복되는 거룩한 일을 적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사업자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세를 불밖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들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들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니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여 부족하였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려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한 사람과 서로 나누어 주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선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한 자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선한 양식이 있는 줄 확신하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떼를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에 뼈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오늘의 말을 듣는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선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에게서 우선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리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다양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는 제사 시대였어요. 구약은 제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5대 제사. 5대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들은 제사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우리의 거룩한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장로님께서 제사가 아니라고, 제사가 예배라고 그러시라고. 예배라고 그러셔도 그분들은 제사가 습관이 들었던 건 습관이 됐습니다. 제사. 들었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습관이 되었는데 그 언어의 습관이 되어서 제사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생각하면서 삶이 얼마나 탁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흐트러진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 뭐 멧돼지로 제사 드리는 게 없죠. 근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 드리는 가정이 새벽에 드리든지 밤에 드리는 제사 때는 목욕제비하고 못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제사에는. 왜 그러냐면 제사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죽던 그 모든 죄의 허물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전가를 시킨다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 제도는 끝이 났습니다. 이 제도가 끝났다고 하는 건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시대의 마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 제도를 따라야 될 것인가, 복음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저주를 받을 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도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났다니까 지금요. 제사 제도가 끝났다면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가 끝이 나면 딱 마침표를 찍으자 율법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제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다 성취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즐거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어떡하냐? 그게 두려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율법 시대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뭐 어떡하냐? 그 따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구약도 결국 예수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알지도 못하지만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 없어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나타난 분이 신약에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내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5대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복잡한 거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그걸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서요, 그런 제사 제도가 나오나 보세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도 제사예요. 또 서로 나눠주는 것도 제사예요. 근데 어저께는 무슨 제사가 있었습니까? 찬양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워진 세계를 만나면서 그 제사 제도가 찬양의 제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통해 찬양이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이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이 거기에 성취가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 15절도 성취가 되었어요. 그 찬양의 제사를 우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의 제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거룩하다고 그러죠. 예배가요. 하나님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비스는 봉사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로 섬기느냐? 찬양을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예배라고 하는 기대예요. 기대. 어떤 기대니까 내가 즐거워하면 즐거움만큼 하니까 큰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즐거움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마중물일지 몰라요. 이 마중물에 들어가면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가 돼 샘물이 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누리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하신 것이고 기쁜 거예요. 이게 예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시대, 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준 그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16절은요,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뭐 베풀고 이거 다 선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선을 행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어디 가면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누가 뭐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아닌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사면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이럴 때마다 내가 뭐 이거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런 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시간이 있어서 그거 높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거나 봉사나 성경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나도 드러나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나도 드러나는데 나를 드러내면 예수 이름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로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로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행위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가 예배 행위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 행위로구나. 그래서 선을 행하는 제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건 너무너무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들입니다. 지금은 자꾸 개인주의가 아주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다 나눠주고 이건 뭐 참 옛말에 꼰대들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콩알 한쪽 콩알 요만한 건데 그것 나눠서 먹는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내 바운더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이 서로 나누는 건 불편해요. 넌 이거 넌 너무 나는 난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나눠주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서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럼 서로 나눠줄 때 우리 자꾸 뭐 물건, 뭐 먹을 거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당이 돼요. 서로 나눠주는 거 나에게는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나에게는 즐거움을 나눠줘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벽을 더 쌓아가고 있어요. 벽을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벽을 더 쌓아요. 너와 나는 뭐 처음에 아주 뭐 죽고 못 사는 관계였지만 이제 벽을 자꾸 쌓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세상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엔 당연히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 단체 어떻게 했는데 그 교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의 부분 것입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건 역시 교회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근본은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나누니까 뭐 내 소유 나누고 뭐 이걸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교회는 다들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했다, 나누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내게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목사님들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딱 목사님 먼저였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 목사님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 뭔데 저렇게 목사님 먼저 할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도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럴 것입니다. 뭐가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디가 뭐 시장 가서 뭐 과일 같은 거 목사님 사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있어도 뭐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성경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벽들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갖고 가까운 두 사람, 세 사람끼리 막 죽겠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주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때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쁜 것도 나누면 반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거 괜히 그거 나눴다가 큰일 나지. 그냥 입소문 나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냥 파장 끝이야 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건데 잘못했다고 강단히 이야기하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남아야 되는데 왜 설교도 하고 나는 나고 내가 왜 남이 이게 구설수에 오르내릴 필요가 뭐가 있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말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회개케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구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찾고 즐겁고 좋았다. 우리 함께 와서 누리자. 당신에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함께 오라고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은 제사, 짐승을 잡던 제사제도는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내 옆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다 제사고 예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의 제사,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찬송의 제사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는 건데 누가 돈 내고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제사,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것. 내가 오늘 물건을 만듭니다. 누굴 섬기고 있습니다. 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을 맡겨주셔서 일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다 제사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도 이 말씀은 그렇구나. 나는 오늘 내가 뭐가 있으면 나눠야 되고 생각도 나눴었는데 그런 걸 못했구나. 그것도 제사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도 우리가 알려주시니 하나님 이것은 멀리 가고 예배당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삶에 대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제사의 다양한 구약은 5대 제사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찬양의 제사, 선을 행함의 제사, 모든 것을 나눠주기 잊지 않는 제사, 이건 다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된 예배다 의식을 통해서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삶을 통해서 그걸 나타낼 수 한 달 동안 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그게 우리 고 3, 4번 동성기도합니다. 주여